안녕하세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은혜롭게 봐주세요. 나는 지금 떨리는 손으로 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72해를 살았지만 이보다 두려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박성태인 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성태 목사가 처음 그 지하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천장이 낮아지고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형광등 2개가 교대로 깜빡였고 벽에는 곰팡이의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습기가 바닥에 고였고 겨울이 되면 그 습기가 냉기로 바뀌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12개와 접이식 탁자 하나가 예배당의 전부인 채 시작되었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성경 하나, 찬송가 하나, 그리고 조그만 십자가 액자가 놓였습니다. 박성태가 30대 중반이었던 그해 전도를 위해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하신다고 라고 말할 때 그 어조는 비슷했습니다. 상가 지하 점포는 그 동네에서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찜질방이 들어왔다가 반년 만에 나갔고 인쇄소가 들어왔다가 1년 만에 나갔으며 그 다음엔 노래방이 들어왔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 자리를 교회로 쓰겠다고 하자 건물주는 살짝 민망해하며 보증금을 낮춰줬습니다. 관리비만 제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성태의 아내 정미경은 그 공간을 처음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이 결정을 내린 뒤였고 자신이 뭔가를 말한다 해도 그 결정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사들고 다음날 아침 일찍 내려갔습니다. 걸레질만 하면 물이 까맣게 나왔습니다. 3번을 닦아도 바닥에선 배어있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였고 그 냄새는 오래된 건물이 품고 있는 냄새, 오랫동안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이 만들어내는 냄새였습니다. 정미경은 창문이 없는 벽을 바라보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첫 예배는 7명이 모였습니다. 가족을 빼면 2명이었습니다. 박성태의 세 아이들은 그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고 예배 중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신앙보단 가야 하니까 하는 습관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박성태는 그날 첫 설교에서 낮은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씨앗이 땅 아래로 내려가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중 7명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각자 다른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인근 상가 주인들이 가끔 계단 앞에 서서 내려다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딱히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잠깐 서 있다 가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태는 그 시선들을 알아챘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갈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멸이라기보다 궁금증에 가까운 확인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에겐 호기심, 어른들에겐 웃고 넘길 내기거리 같은 주제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지하 상가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들은 이미 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교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예배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단 사무국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교회 등록에 필요한 서류 안내였는데 그 안내 중에 한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배 공간의 최소 면적과 위생 기준에 관한 항목이었습니다. 지하 공간은 자연 채광이 없고 환기시설이 기준 이하일 경우 등록이 보류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성태는 그 내용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무렵 그 교회에 처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만복이었습니다. 53살이었고 말을 할 때 처음 두세 글자가 막혔다가 나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더듬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배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내려와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성태의 아내이자 사모인 정미경이 내려와서 뭐 하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고개를 들고 더더더 더러워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만복은 그 뒤로 매주 왔습니다. 예배 전에 왔고 예배 후에도 한참 있다가 갔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주로 청소였는데 화장실 타일 사이의 때를 이쑤시개로 파내는 일을 1시간이 넘도록 하기도 했고 환풍기 덮개를 분리해서 솔로 닦기도 했습니다. 먼지와 세제 냄새가 뒤섞여 그의 주변에 항상 배어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그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했고 최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는 천천히 사람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35명이 되었고 세 번째 해에는 60명을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음이었습니다.
위층은 노래방이었고 늦은 오후가 되면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천장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위층에서도 다른 노래가 내려왔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는 웃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들 질린 기색이었습니다. 박성태는 위층 주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조건 소리를 줄여달라거나 화내는 어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박성태는 교단의 어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지역 전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성태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발언을 요청받지 않으면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형 교회 부목사 출신인 류아무개 목사가 교회 개척에 관해 발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이 이상한 장소에 교회를 차려서 교단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있다고. 특히 유흥가가 있는 지하 상가 같은 곳은 처음부터 안 되는 자리라는 걸 경험자들은 다 안다고 했습니다. 박성태는 그 말을 들으면서 타들어가는 목에 물을 한 모금을 적셨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겨냥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딱히 자신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려 애써 노력했습니다. 절망은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모양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냉방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한여름에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면서 찬양을 했고 어린아이들이 칭얼댔습니다. 건물주에게 에어컨 교체를 요청했지만 계약 갱신 때 협의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박성태는 다음 주에 선풍기 4대를 사다 놓았습니다. 곰팡이 문제도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마다 벽 한쪽이 검게 변했습니다. 방수 페인트를 칠하면 한 계절을 버티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공간의 벽지가 부드럽고 그 안을 뜯어보면 해반죽이 습기를 머금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벽 전체를 뜯어야 했고 그 비용은 박성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만복은 그 곰팡이 벽에 매달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제와 소를 가지고 와서 벽을 닦았습니다. 검은 얼룩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닦은 부분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최만복은 그 작업을 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래쪽 벽면을 솔로 문질렀고 시간이 지나자 고무장갑에 물이 차올랐는지 장갑을 잠깐 벗어서 물을 비웠다가 다시 꼈습니다. 박성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고맙다거나 그만해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단 협의회에서 박성태를 공식적으로 배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연합 사업 참여 기준 중에 교회 시설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하 공간을 가진 교회를 걸러내는 항목이었습니다. 박성태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지하 교회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사회 목사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론 뒤에 기준을 다시 읽어주었고 박성태의 교회는 해당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태는 그것을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겨울에 최만복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 아무도 미리 알리지 않았고 그가 나타나지 않자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그냥 그 상태로 있었고 예배당 바닥에 지난주에 누군가가 흘린 것으로 보이는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야 정미경이 최만복이 안 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음 주에 최만복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제 냄새가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단의 지역협의회에서 박성태에게 제안이 들어온 것은 개척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지하를 그만하고 지역 내 큰 교회에 분립교회로 합류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이미 형성된 성도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의 이름 아래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전달한 사람은 교단에서 꽤 영향력 있는 목사였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에 있으면 성도들도 불편하고 박 목사도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시설 걱정도 없고 예산 걱정도 없다고. 박 목사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태도가 제안인지 비아냥인지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뒤에 오는 말들이 앞의 말들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성태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한데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마주쳐도 인사는 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직후 성도 중에 장로직을 가진 2명이 박성태에게 따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 지하에서 계속 있어서는 발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근에 매물로 나온 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성태는 두 장로의 말을 듣고 교회 재정과 성도 수를 감안하여 지금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교회가 흩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박성태는 그것은 원칙과 질서 안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로는 그날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성도 중 하나가 박성태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근에서 작은 건물 임대 사업을 하는 남자였는데 교회에 다닌 지 석 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지상 건물의 2층 공간을 기존 임대료보다 낮은 조건으로 교회에 제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은 자연 채광이 있었고 지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박성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달 더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장로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박성태에게 왔습니다. 왜 그 제안을 거절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태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원칙과 질서 안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장로 중 한 명이 그 말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의의 침묵이 아니라 포기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에 성도 중 12명이 한꺼번에 이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 이전 문제에서 박성태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 중 한 명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던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의자 여러 개가 비었습니다. 박성태는 그 빈 의자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최만복은 그날도 예배 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걸레통이 그의 옆에 있었고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빈 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명이 빠져나간 이후 교회는 다시 침잠했습니다. 성도수가 40여 명으로 줄었고 헌금도 줄었습니다. 차남 박민호가 재정을 점검하면서 상반기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성태는 그 보고를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박민호의 물음에 기도하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을 결정하게 된 것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노부부가 그 교회에 합류한 지 2년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 부부는 매주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내려오는 모습을 박성태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인지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성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지켜온 것이 누군가에게는 매주 치러야 하는 육체적 대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것이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거절하던 이전을 노부부 한 쌍 때문에 결정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순서였습니다. 장로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꿈쩍하지 않다가 조용한 할머니 한 명 때문에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태는 그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말해온 원칙의 실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결정을 발표했을 때 교회 안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기다려온 말이었지만 정작 그 말이 나오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성태가 이전 조건을 제시하면서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할 공간은 지상이어야 하되 대규모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건물 매입이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걷는 방식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들을 들은 남은 장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조건대로라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성태는 불가능하면 좀 더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집단적 반대는 그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들과 권사들 그리고 일부 집사들이 모여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성태의 결정 방식이 극단적이라는 말이 나왔고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박성태에게 전달된 것은 한 성도가 조심스럽게 알려준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박성태는 그것을 전달해준 성도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예정된 본문 그대로였고 그 내용 중에 그 일을 암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최만복은 그 기간에도 변함없이 매주 왔습니다. 고무장갑, 걸레통, 솔, 세제. 그 4가지는 항상 그와 함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갈수록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 문제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그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타일 사이 홈에서 물기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을 위한 공간 탐색이 시작된 것은 박성태가 조건을 양보하지 않은 채로 2년을 버틴 뒤였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보았고 여러 번 협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성태는 직접 건물주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건물주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습니다. 어떤 건물주는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1년 반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조용한 불만이 계속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적합한 공간을 찾은 것은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역 내 상가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자연 채광이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임대 조건이 처음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박성태가 직접 건물주를 3번 만났고 3번째 만남에서 건물주가 조건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유에 대해 건물주는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정도면 드릴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전하던 날 최만복은 누구보다 먼저 새 공간에 와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세제통과 솔과 걸레를 들고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새 건물의 화장실은 지하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최만복은 타일 사이 홈을 솔로 문질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은 지하에서처럼 까맣지 않았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내려갔습니다. 이전 이후 교회는 다시 성장했습니다. 첫 해에 성도가 100명을 넘었고 3년이 지나자 200명에 이르렀습니다. 새벽 기도 참석자가 꾸준히 늘었고 청년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박성태는 그 성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헌금이 늘었고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일 예배 공간이 넓어졌고 그 다음 해에는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페가 생겼습니다. 카페는 성도들이 예배 전후에 모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전 로비에는 헌금 감사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태는 그 관행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성도들의 요청이 거듭되자 허용했습니다. 단 이름이 아니라 날짜와 감사 이유만 적기로 했습니다. 최만복은 그 기간에도 변함없이 매주 왔습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시설이 좋아졌지만 그가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고무장갑, 걸레통, 솔, 세제. 교회가 커지면서 그를 아는 사람이 줄었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는 예배당 뒤쪽에 앉았고 예배가 끝나면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글을 잘 못 읽어 성경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지만 설교 본문을 들으면 그것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몸 어딘가에 놓아두고 한 주를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난 뒤 성도들이 다 올라가 불을 끄기 전에 최만복이 혼자 남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박성태가 목격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냥 앉아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불을 켜둔 채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교단에서 박성태를 원로로 추대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30년 목회를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는 그 지역에서 중대형 교회의 반열에 들었고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단 총무 목사가 직접 박성태를 찾아와서 원로 추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박성태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원로 추대식에는 많은 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래전에 지하 상가 교회를 비꼬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도 왔습니다. 류아무개 목사도 왔습니다. 그는 박성태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성태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태가 쓰러진 것은 그로부터 4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35년 목회를 마무리하려던 시점이었고 후임자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을 배웅한 뒤 박성태는 강단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몇몇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그저 내려오던 발이 한 계단 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것이었기에 눈치챈 사람들은 궁금한 눈빛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의 기록에는 오후 9시 12분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처치가 시작된 것이 9시 14분이었으며 자발순환이 회복된 것이 9시 20분이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사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강단 아래에 쓰러진 자신을 위에서 보았습니다. 몸이 바닥에 있었고 성도 몇 명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중 5년째 출석하는 김 집사가 보였습니다. 김 집사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았을 때 형태만 있을 뿐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빛이 비쳤습니다. 한 곳을 향한 빛이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득히 멀리서 오는 아주 환한 빛이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몸이 움직였는데 그건 땅에서 걷는 것과 달랐습니다. 의지보다 흐름에 가까운 이동이었습니다. 표현하긴 어렵지만 터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와 이후 과정들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에 도달했을 때 박성태는 그것이 어떤 문인지 알았습니다. 설명이 없었지만 그땐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성태가 가까이 가자 문이 열렸고 안이 보였습니다. 집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형태가 달랐지만 하나 확실한 건 흔히 보는 지구에서의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크고 멋진 집들이었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황금빛을 뽐내는 금은 길이었고 금보다 100만 배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했고 집을 이루는 물질들도 온갖 보석과 황금보다 아름다운 것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을 날기도 했고 땅을 걸으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 같은 장면들이었습니다. 동물들의 털은 반짝이며 빛났고 너무나도 순했습니다. 매우 향기로운 향이 코를 자극했고 꽃들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땅이 것들과 비슷했지만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그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것들을 보다가 박성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내 것을 보고 싶은 건 아주 기본적이고 인간적으로 당연히 생각이 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내 집으로 가는 것처럼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 주변에 다른 집들은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집들은 각각의 형태를 띠며 그 자리를 지켰지만 그것들 중에 박성태를 위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거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아주 인자하고 아름다운 분이 나타났습니다. 박성태는 그대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박성태를 일으키고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박성태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후에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박성태를 인자하게 보시며 가끔 크게 웃어주셨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한 후에 박성태는 정신을 차리며 자신의 집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미소 지으며 한 공터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터는 꽤나 컸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기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에 터만 있고 집이 지어질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성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를 안아주며 땅에 내려가거든 나의 말과 나의 뜻대로 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너는 성경을 전했지만 그 성경을 참으로 실행하지 않았고 오른손을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 후 가족들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미경은 있었습니다. 터는 자신보다 적을지라도 예쁘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장남 박준호도 마찬가지로 멋진 집이 있었지만 차남 박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성태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신과 박준호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딸 박은지를 찾았습니다. 박은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문턱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안쪽 깊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성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박성태를 다른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멀리 있던 곳이 바로 앞으로 가까이 보일 정도로 순식간에 이동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은 꽤나 컸습니다. 화려했고 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집 앞 문패에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최만복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실되고 올바랐던 모습은 목사인 자신보다 그가 더 높은 위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않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그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나를 섬겼단다. 그 후 천국을 둘러보며 예수님께선 다양한 성경 구절을 해석해 주시며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박성태가 예수님께 들은 몇 가지 이야기를 꺼내보자면 첫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름의 상입니다. 바울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빌립보서에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상급 개념은 주로 세상적인 번영이나 땅의 복과 관련되었다. 박성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미 종말론적 상급 개념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 줄기차게 상급이 있는 경우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먼저 영원한 구원 자체가 상급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상급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되 구원의 질은 다르다 이겁니다. 겨우 얻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친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급이 박성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다양한 천국의 집과 다양한 상이었습니다. 구원은 받되 누림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성태가 본 것은 구원을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차이였습니다. 분명히 깨달은 것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구원의 은총은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박성태에게 말씀하셨지만 믿음과 회개가 아니고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아요. 즉 그보다 넘쳐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박성태도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본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히 구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영원히 살 천국에선 큰 상급을 받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때는 악하고 주님의 때는 급히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돌아갈 그때가 엄청나게 가까워졌다고 몇 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쯤은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천국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더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서 살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마음이 계속 근심되게 하지 말고 있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어라. 내 아버지의 집 안에는 많은 거처들 즉 거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박성태를 인자하게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천국에 상급이 없고 각자 거할 집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처소 즉 장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고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일 내가 가서 그리고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면 나는 또다시 온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신다고 말입니다.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역시 있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도들은 이제 천국에 준비된 자기의 집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태가 본 천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 지구 인구 모두가 큰 왕국을 지어도 다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들은 박성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 후 점차 몸이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국을 떠나기 싫었던 박성태는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예수님께선 땅에 가면 너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점점 몸이 무거워지며 귀에선 천국의 찬양이 아닌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내리 3일을 사경을 헤매었던 것입니다. 처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박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사실이었을까?
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박성태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원로 목사 한 명이 그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집중치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보호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교단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고 오래전 박성태를 지하 상가에서 꺼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다시 돌아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가는 버스를 놓친 사람처럼 황망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집중치료실에서 이틀을 더 보낸 뒤 박성태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은 심장 기능의 일시적 이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이틀 동안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박준호가 왔고 박민호가 왔고 박은지가 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다 보였습니다. 박성태는 세 사람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할까봐가 첫 번째 이유였고 자신의 초라한 신앙생활을 들킬까봐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목사였고 나름 이쪽에선 성공한 케이스라고 했지만 천국에 집 하나 없다는 걸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회복 중에 목회 활동을 줄였습니다. 설교는 격주로 했습니다. 나머지 주는 후임 사역자에게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건강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에 박성태는 많은 시간을 혼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소와 다른 점은 그는 이제 설교를 위해 무언가를 찾으면서 읽지 않았습니다. 어떤 본문을 발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느끼며 읽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지하에서 처음 설교를 준비하던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가 천국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상대는 친분이 있는 원로 목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박성태가 말을 꺼냈습니다. 원로 목사는 처음엔 당황하다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박성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원로 목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원로 목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결정을 공식화한 것은 쓰러진 후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은퇴 일정보다 1년을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교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성태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후임자에게 더 빠르게 권한을 넘기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왜 갑작스럽게 결정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박성태는 갑작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성태는 그 인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들이 길어지거나 감격적인 분위기로 흐르면 짧게 끊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만복을 따로 만난 것은 박성태가 자리를 내려놓은 이후였습니다. 박성태가 먼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최만복이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최만복은 고무장갑을 벗고 박성태를 보았습니다. 박성태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최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태가 돌아서면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최만복은 그 말에 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님의 집이 클 것입니다. 가족에게 고백을 한 것은 은퇴 발표 이후 한 주가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박성태가 먼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미경에게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도 다 있으면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미경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태는 중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와 박민호와 박은지가 모두 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박성태가 앉았습니다. 정미경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세 아이들이 앞에 앉았습니다. 박성태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다 쓰러진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내려다본 것, 빛이 있었던 것, 터널이 있었던 것, 문이 있었던 것, 그리고 천국에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찾았는데 없었다는 것, 정미경을 찾았을 때의 것, 박준호를 찾았을 때의 것, 박은지를 찾았을 때의 것, 그리고 박민호를 찾았을 때의 것을 말하면서
박성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격해졌습니다. 특히 천국 안에서 박민호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박성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박민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고지어 닫았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어 이야기는 계속되고 정미경도 박은지도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자신에 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만복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박성태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집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면서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아마도 아무도 모를 때 제일 기피하는 일을 주님을 위해 최만복이 매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자신이 살 집은 순전히 땅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님을 섬기며 순결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지켰느냐는 것입니다. 박성태는 35년 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복을 이름보다 역할로 부르는 교회를 만든 것, 원칙과 질서라는 말로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 가족을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 그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설교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무서워서 이야기 못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나약했고 의심이 많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썼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것을 말입니다. 은퇴 후 그의 삶은 자신이 보고 들은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것임을 말입니다. 방 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이전과 달라질 것을 말입니다. 박성태가 은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자리에 선 것은 은퇴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단 내 목회자 모임이었습니다. 15명 남짓이 모이는 자리였고 박성태는 그 자리에서 발언을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50년 가까운 그의 목회 인생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요 예배 강단에서 쓰러진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본 것, 빛, 터널, 문. 집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집이 없었다는 것. 가족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최만복의 집이 있었다는 것. 말더듬이 화장실 청소부의 집이 자신의 컵보다 더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다는 것.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누군간 눈을 감았고 또 다른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젊은 목사 한 명이 이틀 뒤 박성태에게 왔습니다. 30대 중반이었고 개척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는 지난 몇 년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도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설교를 잘했다고 들을 수 있을지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복음과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던 젊은 목사는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간증을 나눠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성태가 그 경험을 이야기한 두 번째 공식 자리는 지역 내 목사들이 모이는 기도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5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목사 중에 20년 넘게 교단 내 핵심 요직을 맡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성태보다 2살이 많았고 교단 안에서 그의 말 한마디가 여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 박성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두 손을 모으고 고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나가면서 박성태에게 지역 부흥회에 강사 목사로 서면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성태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본 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했고 작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신방을 나갈 때 이야기했고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은퇴 이후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정미경이 처음으로 변화한 것은 가족 앞에서의 고백 이후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사모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외웠고 생일을 챙겼으며 새벽 기도 후 보리차를 끓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남편의 목회를 위한 것인지 혹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박성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제야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 했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려 했습니다. 차남 박민호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타났습니다. 교회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의 어깨가 내내 흔들린 것을 박성태는 보았습니다. 장남 박준호는 변화가 가장 느렸습니다. 그는 목회자였고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어떤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임사체험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사례들을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이 2달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이유를 그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부터 그의 교회 설교에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는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그것을 어색해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그 어색함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딸 박은지는 아버지의 고백 이후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5년 넘게 해외 선교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선교를 한다는 사실에 의지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헌신이었고 그 헌신이 자신을 정당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그것이 흔들렸습니다. 선교지에 돌아가서 박은지는 현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을 들은 현지 성도들 중 몇몇이 이전과 다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자리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교단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박성태는 그 자리에서 특별 간증자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것이 없었습니다. 메모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말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쓰러진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순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목회자들 앞에서 박성태는 자신의 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35년 목회를 한 목사가 천국에 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무릎 위에서 쥐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만복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방 안이 달라졌습니다. 박성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말더듬이었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거의 다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해 말씀을 들어서 외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이 35년 목회한 원로 목사의 컵보다 먼저 지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명이었습니다. 박성태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사회자가 기도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이 넘게 길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에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각기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는 소리, 조용한 울음, 긴 침묵. 그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이후 박성태에게 연락이 오는 목회자들이 생겼습니다.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었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모든 연락에 답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만났고 편지에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슨 운동을 이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서 박성태를 초청해 집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박성태는 사양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지하 상가 교회를 비꼬았던 류 아무개 목사가 박성태를 찾아온 것은 연합 수련회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박성태의 집으로 왔습니다. 정미경이 문을 열었고 류 목사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태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성태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류 목사는 한참 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찻잔만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만 한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야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성태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에 차를 더 부었습니다. 류 목사는 그날 2시간 남짓 있다가 갔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는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박성태는 그 말에도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오면서 정미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만복은 그 기간에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주 교회에 왔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통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제 냄새가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성태가 최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자리에서 한 뒤로 교회 안에서 그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그에게 먼저 인사를 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최만복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꾸하고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권사가 최만복에게 교회에서 도움을 드릴 것이 없냐고 물었을 때 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가 청소 도구를 새 것으로 사다 드리려 했을 때 그는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걸레통과 솔과 고무장갑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박성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문서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은퇴한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서 손으로 썼습니다. 그 노트는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그가 여러 자리에서 말해온 것과 같았습니다. 쓰러진 것, 빛, 터널, 문, 집, 최만복의 집. 그 순서 그대로였습니다. 노트는 서랍 안에 두었습니다. 박성태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미경도 그 노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교단 내에서 박성태의 이야기가 퍼지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들은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박성태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성태는 부정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퇴 목회자 특강 시간에 박성태를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목회 회고였습니다. 박성태는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처음에 임사체험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태가 이야기한 것은 흥미로운 천국 묘사가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도 천국에 집이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한 사람이 더 먼저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몇몇 신학생이 박성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신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성태는 그 말에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민호는 그 이후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일은 계속했지만 그것을 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예산을 짜면서 효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예산안에서 교회 건물 인테리어 항목이 줄었고 지역 내 독거노인 지원 항목이 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그 이후로 매달 한 번씩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오랜 기간 멀었던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미경은 그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동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박은지가 선교지에서 보내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야 현지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온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이제는 자신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박성태는 그 편지를 읽고 책상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최만복은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매주 왔습니다. 어느 날 박성태는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마주쳤습니다. 최만복은 고무장갑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손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만복이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만복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세제 냄새가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박성태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